요나서 3장 4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의 아들은 학력을 위조하고 과외하러 가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주인공인 아버지가 나에게는 계획이 있어, 나에게는 계획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영화 말미에 어쩔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그때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냐? 무계획이야. 그래서 나는 절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갔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 그래서 실패를 맛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어질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안 될 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계획하는 것이 대부분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도 갑작스런 변수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에 실패하는 것 자꾸 변수를 만나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변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도 변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1장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을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죠. 방금 읽은 요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면 3절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 이렇게 3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앞부분의 접속사가 무엇이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요나가 가야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변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결국 전하게 되고 또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수가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머물러야 하는데 내려가더라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변수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데 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사라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사라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래 어쩔 수 없다 모른 척해서 사라를 뺏기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이야기했다가 고초를 당하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변수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본인들의 몸이 연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이삭을 주시고 또한 이삭, 야곱, 요셉 그 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변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던 때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들이 성막을 지은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가나안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정탐을 다녀온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혹평하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낙심해 버립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보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변수라는 거예요. 당연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주님과 계약을 맺고 예배의 장소가 만들어지고 내가 지켜야 될 법을 알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저하면서 뒤로 물르더라는 거예요. 변수가 생겼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0년 뒤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변수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가만히 안 두겠다고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변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가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이제 지쳤다고 그가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예후를 세움으로써 그가 이세벨을 처단하더라는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께는 변수가 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도 변수를 만나고 하나님도 변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수로 인하여서 많은 계획들이 틀어지고 무너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결코 변수로 인하여서 허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충분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변수가 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냥 말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갑니다. 그것도 끝까지 갑니다. 배에 타서는 배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수들이 생겼을 때에 변수를 다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배를 타고 배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그 앞을 막으심으로 그를 배 아래창에서 위로 올리시죠. 그리고 계속되는 풍랑과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에 던지시죠. 바다에 던졌을 때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삼키게 하시죠. 그리고 3일 뒤에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심으로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결국은 순종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데까지 이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수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충분한 능력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충분한 능력이에요. 변수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충분한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추방하게 하셔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수가 왜 문제가 안 됐습니까? 바로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수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들어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많아서 몸이 죽은 것처럼 되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이삭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키시거든요. 40년 동안. 몇 주 전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큰 민족인데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물이 없어서 쓰러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 앞에 두셔서 그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생활할 수 있었고 훈련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죽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가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죠. 변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변수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 때문에 그 변수가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계획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넉넉한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모든 나라들에게는 섬기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들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쟁을 앞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의 노여움을 얻는 행동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의 노여움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제사를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도 상대편에게 졌다. 그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내가 섬기는 신보다 상대편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이 훨씬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전쟁은 섬기는 신들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를 하죠. 그래서 법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디다 가져다 놓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섬기는 신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의 절을 하는 영상으로 그 앞에 가져다 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에서도 니누에 사람들에게도 섬기는 신이 있었거든요. 아수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한 것,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것, 이것은 우리를 돕는 그 신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요나의 고향인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섬기는 신을 당신들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신 앞에 가서 당신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 보일 거예요. 아니, 네가 섬기는 신이 그렇게 강력하면 우리나라하고 니네 나라하고 싸울 때 왜 우리나라가 매번 이겨? 왜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를 괴롭힐 때 너희 나라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못해? 그런 신 너나 믿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믿는 신을 섬길 거야.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자신들이 섬겼던 신을 배신하는 일이거든요. 자신들이 섬겼던 신을 배신하면 그 신이 자신들에게 벌을 내릴 뿐만 아니라 힘을 주지 않아서 전쟁에 나갈 때 힘을 주지 않는 순간 본인들이 약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나가 갔을 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김희권 교수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가 가기 직전에 이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아라랏과 싸웠는데 크게 전쟁에서 패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전쟁에서 진 이후에 기근과 전염병으로 아수르 그리고 니누의 사람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일식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굉장한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패배와 어려움과 자연 현상들로 인한 그 고통들이 연속이 되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도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전까지는 굉장한 자존감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의 마음이 패배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그리고 일식으로 제일 낮아져 있을 때 요나가 가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보다 먼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마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변수가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20살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아이들과 여성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넉넉한지, 200만 명 정도가 앞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넉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모든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그 만나가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단하게 반석에서 물이 나고 쓴물이 단물 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만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라고 생각하면 저희의 환경 속에서 그 물이 어디에 자꾸 상상이 되냐면 약수터 물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약수터 가면 어떻습니까? 맑은 물이 졸졸졸졸 나오고 거기에 바가지가 있어서 바가지를 퍼서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민족이 2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용인시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넘습니다. 수원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동하는 그 숫자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용인시 인구하고 수원시 인구하고 같이 다니는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 약수터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 200만 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어떻게 먹습니까? 물 한 번 받아 먹는데 몇 개월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여야 됩니까? 적어도 큰 저수지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면 야,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물에 쓸려 나가겠다 싶을 정도로 물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마라샘에 가서 그 물을 먹어보니까 3일 동안 물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도 넘기지 못할 만큼 쓴 물이잖아요. 쓴 물이라는 게 뭡니까? 썩은 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나무를 거기다 집어 넣으라고 하잖아요. 나무 한 뿌리만 넣었을 뿐인데도, 나무 한 그루만 넣었을 뿐인데도 그 물이 단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이런 옹달샘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적어도 큰 저수지여야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나무 하나를 넣었는데 그 저수지에 있는 200만 명이 마시고도 통에 담고도 남을 만한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건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탁 들어왔을 때 그 작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얼마나 넉넉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충분히 준비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변수가 문제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충분한 능력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넉넉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값어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도 구원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이, 넉넉한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끄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전에 아버지하고 갔던 목욕탕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가지가 아주 또렷하게 영상에 남아있는데, 첫 번째는 목욕탕에 가면 드라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드라이기에 50원인가 100원인가를 넣어야, 지금도 그래요? 그렇습니까?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네. 통전을 넣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다 말리기 전에 힝 하고 끊어지면 돈을 더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그 아저씨들 보는 그 생각이 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매표소에 돈을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게요? 목욕비가 얼마인지 써 있고 그 뒤에 크게 귀중품은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지 않은 물품은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꼭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맡기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건 굉장히 신앙적이고 은혜로운 문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고, 내가 목표를 잡고 나아가 보려고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들을 볶아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싶어도 책임지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 삶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것을 이기게 하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맡기려고 하면 자꾸 내 눈에 변수가 보이는 거예요. 변수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겨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변수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변수가 문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때문에 변수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최선의 주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마땅히 거둬야 되는 열매들을 주님의 약속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께는 변수가 문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준비는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맡기시지 않은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맡기신 것은 반드시 책임집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